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은혜의 아침 주님의 날 주님께 말씀 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시중에 꽃집에 진열된 꽃꽂이를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꽃들의 균형과 조화와 통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꽃들이 살아있는 꽃이겠습니까? 죽은 꽃이겠습니까? 죽은 꽃이죠. 이렇게 싱싱하고 아름다운데 왜 죽은 꽃이라고 하는가? 뿌리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뿌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아름답고 싱싱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는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오늘 봉독해드린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삶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지독한 독선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성경에서 죽음은 세 가지 의미에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은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지옥에서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멀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 세포가 죽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영적 호흡이 멈추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며 자신의 실체를 잘 알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3절 하반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의 근원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심각한 부패성의 문제입니다. 이 부패의 심각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이 말하기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그저 자연 경관을 즐기며 한가하게 산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묶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예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세 가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세상 풍속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세상 풍속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잡아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딘가에 끌려다니는 것이지요. 세상이 하는 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래서 교인들도 사회가 하는 대로, 모두가 하는 대로 교회도 하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묶여 다니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인류를 죽음으로 불행으로 몰고 가는 마치 테러리스트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시죠? 과학 문명이 발달된 21세기 교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세상을 정복할 전략을 토론한 것이죠. 첫 번째 마귀가 아이디어를 내놓았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입시켜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주입을 해도 93% 이상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마귀들이 또다시 작전 회의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없다 라고 텔레비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에서 즐기라고 각종 드라마를 통해서 선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신자들이 46.7%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75.6%의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마귀들이 또다시 작전회의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했대요.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는 없다. 마귀 같은 것은 없는 거야. 라는 의식을 심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문명인답게 교양인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제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실제, 사탄의 실제를 믿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최고 정교한 작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 사탄은 없다고 사람들에게 주의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위장 전술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물리치신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인간의 특성은 철저히 욕심을 지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욕구 대단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우리, 다른 이들, 이런 모든 단어들이 총동원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란 결코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땅 곳곳이 절망으로 충만할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절망하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함께 손내어 읽어보시죠. 4절, 5절,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성격을 개조하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 구원을 얻게 하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여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이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받은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상태에 남아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노예로부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와 연합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그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성경 읽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물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가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과연 이 아침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으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구원회를 생각하면서 늘 그 구원의 선물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은혜 받은 우리가, 감격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 않지만 성도를 읽고 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아름다움은 결국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지식, 선한 일 하라고. 재능, 선한 일 하라고. 부나 명예나 인기, 건강, 아름다움조차도 선한 일 하기 위해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부하라. 물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구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를 높여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이제 남은 삶,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높입시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선한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선물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